성경에 보게 되면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갈렙이 그랬고 오베데돔이 그렇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또한 오늘에 나오는 레갑 족속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장은 레갑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미디안 족속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었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족속이 레갑 족속인 거예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레갑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에 그때에 이 예후가 레갑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하지요. 그래서 나와 손잡고 나와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그 왕가를 완전히 폐위시켜 버릴 때에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앙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에 레갑 족속이 함께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세벨은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고 이세벨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사람 죽이는 것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족을 멸절시키고 바알 신앙들을 폐쇄하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레갑 족속인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5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0장 15절 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여호나답이 있다나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같이 지금 나오는 요나답인 거예요.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에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레갑 족속, 레갑 가족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될 때에 어쩌면 유다 지방으로 피난해 그 변두리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 사회에서 주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그런 사회 지도층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런 레갑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류의 사람들, 유다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런 주류의 사람과 변방에 있는 비주류 사람을 비교해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요나답,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요나답에게는 자기 손주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주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기는 하면서 큰 소리는 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5장 1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기암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너는 네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레갑 사람들이 변방에 살고 있지만 그런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힘을 주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선조가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누군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여호와의 집으로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쪽에 살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에 오게 해서 거기서 너 이거 포도주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지금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레갑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에레미야에게 한번 더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단들이 두루다니면서 천상회의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단들이 거기에서 기웃거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너희들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라고 하니까, 너희 그러면 욥도 주의하여 봤느냐? 라고 묻지요. 그러면서 욥을 주의하여 봐라 라고 하나님이 욥을, 이 너희가 만난 막 불같은 눈으로 사단은 넘어뜨릴 사람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내놓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는 왕이 5번이나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인 거예요. 에레미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때라고 하잖아요. 요시야 왕,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 선지자 노릇을, 예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에레미야예요. 근데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에레미야도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지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드기야, 그 정말 34장에 보면 시드기야에게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레갑 사람을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을 너는 한번 가서 시험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도 보게 되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긴, 3절입니다. 아니 35장 3절입니다. 내가 하바사냐의 손자 에레미야의 아들인, 그러면서 이 지금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 한 방을 정해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4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악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교시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의 방이더라 라고 말하면 그 자체로도 위압감을 위압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도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럼 에레미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들렸을 것입니다. 부담스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너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셔라 라고 권해요. 이거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거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후가 너희들 나와 손을 잡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짓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이다라고 할 때는 그 마음에 거룩한 울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의 마음과 그 레갑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손을 잡고 그들을 척결하는 것,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하는데 누가 가르친다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거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해요. 여러분, 거절할 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거절할 것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쉬운 일 결단코 아닌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하라고 말합니까? 다른 어려운 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래요. 근데 이걸 왜냐면 포도주 마시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찬식 할 때도 그냥 포도주 한 모금씩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하는데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그 일을 명령하였으므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아니 뭐 술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술 먹는 교회는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일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술 취하면 거룩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술을 취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질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르게 내 의지와 다르게 행할 수 있고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냐라고. 아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선택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에 아니 그까짓 거 뭐 한번 에레미야가 말하잖아. 아니면 어쩌면 지금 테스트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왔음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없으면 아까짓 거 뭐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그 한 번 뭐 하는데, 근데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선악과 하나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 모두가 다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한 번만 그래요. 이거 눈 한번 질끈 감고 한 번만. 사람들은 그 한 번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선택, 죽으려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요, 그 길이 열려요. 아니, 요나가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게 너무 싫거든. 다시스로 가려고 선택하니까 그 길이 열리잖아요. 마침 배가 있어가지고, 배가 막 출항하려고 하는 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길이 내가 선택한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함부로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여놓고 왜 이대로 안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그랬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나는 그랬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렇게 살다가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아니 너 술 한잔 해, 뭐 오늘 나랑 어디 좀 갔다 와, 뿌리치는 거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다니엘이 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절하지 마라. 31 평생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30일만 기도하지 말라요. 30일만 기도하지 마.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30일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때만 질끈 깎고 안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해요. 사람들이 보면 미련 곰탱이 같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제굴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게 중요한. 다니엘의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절 한 번만 해. 아니 우상에게 절해. 느부갓네살 신상에다 절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끝내 붙잡지 않아요. 이 미련 곰탱이 같은 것들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옷을 입은 채로 던졌건만 던진 사람들은 죽었으나, 그런데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 옷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여러분, 머리털이 불 가운데 가시면 어떻게 되는 압니까? 가기도 전에 밑에부터 막 다 완전히 꼬스러서 바스락 그냥 완전히 부서져 버리 재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에 들어가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할 때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그냥 바보같이 살아, 미련하게 살아, 지혜롭게 똑똑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진정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용감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전혀 그렇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응답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그래서 신앙생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 사람 눈치 볼라, 저 사람 눈치 볼라. 이 사람한테는 가자고 했으니까 갔는데 내가 말하니까 왜 안 듣냐라고 말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나머지는 다 섬기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내가 지금 선조가 말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요. 7절도 보게 되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쉽습니까?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만만 먹지 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까지나 지냐? 200년 동안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험할 때에 그 기간이 2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레갑 족속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요즘에는요 자녀 교육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지금 더 하지요. 막 내가 자녀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땅 팔고 논 팔고 짐승 팔고 그냥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웠다가 그 자녀 한놈 막 대학을 들어간다든가 뭔가를 해야 되면 그걸 다 팔아서라도 죽도록 무슨 짐을 난 안 먹고 안 쓰더라도 자녀들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 자녀들이 그렇게 지금 교육에 막 교육 공부 못해서 못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것처럼 신앙교육도 그렇게 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그는 신앙교육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그냥 애들이 이제 커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판단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교육을 시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요즘에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교육 하려고 해도 핸드폰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 전수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갑작수 2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왜 내가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3번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6절에서 8절에서 10절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와요?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나와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있는 부모가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당장에는 남들이 손가락질 알고 바보같이 살아 왜 그래 좀 지혜롭게 살지 똑똑하게 살지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남들한테는 비난하는 거리는 소리를 들었을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낸 그들은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수했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신앙의 유산을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뼛속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요즘에 애들이 듣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로 그들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본능을 이기지 못해요. 이게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본능을 이겨내지 못해요. 아이들의 말을 이겨내지 못해요. 왜요? 자녀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의 모든 것에 나 인생의 모두를 자녀에게 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녀가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나에게 맡긴 사람이에요.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자녀들의 교육은 교회에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망칩니까? 가정에서 망치는 거예요.
어디서 망칩니까? 학교에서 망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에 대해서 중요성을 내가 신앙으로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믿음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헷갈리는데, 부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그걸 믿느냐고요. 절대 집에 가서 교회 흉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흉보는 것을 봤는데 맨날 비아냥거리는 것만 봤는데, 수근거리는 것만 봤는데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 가서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데 왜 교회에 와서, 집에 와서 교회 사람들을 흉보고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를 흉보느냐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내 입을 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 아내와 내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라고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저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잘 살아낸 거예요. 부모에게 정말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조상이 존경스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부모의 그런 기도하는, 정말로 힘들 때에 자녀들에게 잔소리 대신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바보 같고 그때는 미련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삶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아요. 말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은요, 애들이 더 잘해요. 우리들은 막 가르칩니다. 막 그러면 애들한테 많이 들어보면 그 아이들 말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바보같이,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교회만 다냐? 라고 하더라도 내가 부모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위기 때에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다른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잘못 살면서 자녀들, 너희들 옆으로 가면서 자기들한테 똑바로 간다고 한들 아이들 듣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 집에서 보게 되면 막 교육열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는 그대로 흉내내고 싶어서 애쓰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잘못 갖고 있는지 몰라요. 비기독교적인 것들을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막 심어주고 있잖아요. 창조가 아니다. 이게 막 아이들한테 진화론을만 계속해서 주입시키니까 교회 오면 아이들이 헷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는 성경을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내므로 아이들이 나도 정말 어려울 때에 기도해 주세요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모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모습들이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세상 찾아다니고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면 아이들은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기본 질서는 완전히 파괴된 시대예요. 기본 질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 21일 기도 때에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 남경필 집사님이 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돼요. 얼마나 나는 이분의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든 시대예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몸부림치면서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간증해요. 여러분, 나와서 시간 은혜 받고 같이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갑잡음에 이런 힘이, 이렇게 지금 에레미야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슬릴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는 나오냐? 이들은 그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다름이에요. 탁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탁월하면 막 될 것 같지요. 그 탁월한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못 가게 되면 사람들 전부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탁월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되어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막 사람들 이끌 수 있는 힘, 능력으로 막 나타나는 것이 탁월해서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갑잡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살아? 그래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 사람을 존중해요. 그냥 미련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죄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디지만 제대로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존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존경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뭘 물려줘서가 아니에요.
뭔가를 많이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 삶으로 보여줬을 때의 자녀가 그때는 모르지만 훗날에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요? 왜 부모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왜 부모가 물질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는지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서 눈물 한 방울이 정말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자녀 아시지요? 형편을 아시지요? 사정을 아시지요? 그래서 눈물 한 방울이, 눈을 떴는데 눈물 한 방울이 그냥 흘러서 가슴으로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진한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자녀가 그때 그런 시절이 오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들에게는 영유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다 도망가고 물 녹아들듯이 다 녹아내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거슬러, 역동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확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런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절제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부터 11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보면 11절.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게 할 때 군대와 수레안에 군대를 펴 에루살렘으로 가자. 우리가 지금 에루살렘에 살고 있나이다. 변두리에 있다가 지금 이제 막 바벨론이 막 밑에서부터 막 또 힘들게 하니까 이들이 에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요나답의 명령한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레갑 족속과 이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 하나님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레갑 족속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에레미야가 와서 포도주 한 번만 마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놓고 계속해서 200년 동안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요나답의 한 말을, 선주가 한 말을 그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주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삶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끝난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합독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더라.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네.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갈 때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로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꼭 막대기를 든 매가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어떤 무엇으로라도 하나님은 다시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에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지금도 이런 남은 자들이 있다, 그루터기들이 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삼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 듣지 않는 그들은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거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왜 유다 사람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면, 바벨론에 지금 너희들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따라 계속해서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했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그곳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너희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합독합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19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요나답이 하나님 막 선택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가고 하나님 아닌 것은 결단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70명인들이 다 가서 살게 되지요. 그때 요셉은 바벨론 땅에서 2인자였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2인자였어요. 총리였잖아요. 왕의 모든 것을 다 위임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왔을 때에 그 왕에게 갔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해라 그런 거예요. 가장 비천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묻거든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고센 땅에서 살게 해요. 변두리에서 살게 해요.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서 얼마든지 주류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부모야 얼마든지 막 뭐 한 자리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류 사이에 들어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섞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구별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천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반드시 꺼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섞이면 아니 되기 때문에 변방에서 목축업하면 그 사람들한테 아이고 이것밖에 안 해서 이렇게 천한 노동이나 하는 사람들처럼 무시당하며 산다 할더라도 섞이지 않게 한 거예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기브온 사람들이 이러다가 여호수아가 막 땅을 다 정복해 나가니까 우리들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되겠구나 항복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항복하고 들어와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살아내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때에 아니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그 사람들이 아니야. 기브온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끌려가요.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돌에서 똑같이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70년이 끝나서 다시 돌아올 때에 느디딤 사람들이 같이 왔다라고 그들을 말해요. 할렐루야. 1차로 돌아올 때 느디딤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제사장과 레위지파 그 가문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 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그 감격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속했다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유다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레갑 자손들은 그걸 지켜낸 거예요. 느디딤 사람들이 그걸 지켜낸 거예요. 느디딤 사람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항복하여 왔지만 그것에도 물 깃고 장작 패는 일밖에 하지 않지만 거기서 살아낸 거예요. 요셉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비록 목축업을 하고 사람들이 조롱이 여기는 그런 직업에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것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천대를, 내가 믿음을 너희들에 가지려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키게 되면 당대의 그 죄값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버둥거리는 것만 보고도 하나님은 이렇게 내갑 사람들은 누가 내갑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변방에서 아무도 몰라주지만 존재감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에서 보고 계셨다가 그를 선택해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잡고 붙잡고 승리하고 자자손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자녀들도 그걸 기억하기를 바라고 어려우면 주께로 돌아와서 부모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게 살아내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셔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